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다 같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셔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자로 서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살피고 있는데요. 이제 이 십계명이 이제 시내산에서 주신 이제 언약 또 어떤 결과물이기도 하는데 한번 이제 성경의 그 언약의 관점들을 잠깐 좀 설명하고 이해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언약이 어떤 언약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에서 뭐 가장 먼저 나온다 이렇기보다는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웁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1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거기 가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자, 언약을 세우시는데 자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아멘. 자, 그 다음에 10절로 쭉 내려가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뭐 다른 거 다 놔두고 지금 제가 언약과 그 언약의 방식인 할례 이 두 대목만 읽도록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실패를 합니다. 그 인류 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인류의 일반적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특별한 역사를 하나님이 써 가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17장에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을 할례 언약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에게 그 성기에 표피를 자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 할례는 무엇을 말하는 언약이냐면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너는 대답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그러므로 언약을 내가 아브라함과 세웠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반드시 무엇을 받게 해라? 할례를 받게 해라. 그리고 말해줘라. 이 할례를 행한 것은 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로 할례를 주었다. 그러므로 늘 가슴에 그 뜨거움, 그 가슴에 자긍심,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기서 이제 선민의식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할례를 쭉 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하나님 나라 국민을 만드십니다. 어디서 하나님께서 국민을 만드시죠? 애굽 땅에서
70명이 내려갔는데 애굽 땅에서 중단, 애굽의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국민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백성을 이끌고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왔냐면 이제 시내산에 왔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첫 번째 언약,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두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은 무슨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맺는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었으니까 어떤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셔서 주신 게 뭐죠?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의 의미는 뭐냐 할 때,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삶의 규범이고 규례고 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늘 인식하고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삶의 규범인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면 구원의 싸움이 아니에요. 싸움은 삶의 싸움이에요.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보면 마태복음 3장에서 어떤 이 사건이 쭉 기록이 되냐면 세례가 나옵니다. 세례가. 누가 세례를 베푸냐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어요. 이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또 하나의 세례를 소개합니다. 그 세례가 누구의 세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얘기가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 5장, 4장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5장에 가서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십니다. 산 위에 오를 때 많은 무리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산상보훈, 산상수훈, 그 안에 8개의 복, 8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8복이 끝나고 나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맹세, 간음하지 말 것, 이런 십계명에 있었던 것들을 주님이 다시 재해석해서 더 강화시키는,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시면서 율법을 더 강화시키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그런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의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요. 그런데 주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키는 율법 준수에 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율법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태도는 뭐냐 이 말이죠. 그들은 마음으로는 지키지 않으면서 무엇으로만 지켜낸 겁니까? 몸으로, 행위로 열심히, 마음이 없는 행위로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하시면서 책망에 선언을 하셨어요. 그게 뭐죠? 마음은 없으면서 행위로 열심히 하고 그 행위로 자기가 의롭다고 늘 주장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어떤 자라 그랬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마음은 없으면서 껍데기, 몸뚱아리로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하는, 시장에 서서 사거리에 서서 금식한다고 또 기도한다고 좋은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손을 들고 이렇게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 다 떠난 껍데기만 남아있는 너희, 그 외식, 그것으로 하는 너희들 화 있을 거다. 그런데 주님 말씀은 그들의 의보다 너희 의가 낫지 않는다면 너희 결단코 천국 못 간다. 그러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라고 할 때 그게 뭐죠? 바리새인들은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남의 여인과 잠을 동침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다른 여자들을 많이 마음에 품는 마음의 음욕이 늘 있었어요. 이것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했죠. 껍데기로만 하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다? 이미 가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7계명을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바라보지 않는 상태에 가는 그 율법의 준수, 계명의 준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된다.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 지옥 갈 놈, 이렇게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은 칼로 누군가를 죽이지만 않으면, 누군가를 목졸라서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보다 너희의 의가, 예수님을 믿는 그 백성의 의가 그들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목잘라 죽이지 않았어도, 독국물을 타서 먹이지 않았어도, 칼로 흉기로 죽이지 않았어도 너희는 어디로,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너희 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그 의의 사람이 되는 거다.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이렇게 할례와 할례 언약과 시내산 언약의 관계성, 할례 언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는 정체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십계명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살아내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 그런데 이것이 마태복음에 와서 세례 얘기가 지나고 시내산 예수님의 그 산상보훈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 똑같죠. 너희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꼭 가지고 내가 산 위에서 일러준 그 명령들, 8가지 보훈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건 계명으로 받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계명으로 받아서 내가 지켜야 할 그 교례로 받아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식의 율법 십계명 준수가 아니라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껍데기 행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들여다보는, 우리의 마음을 늘 들여다보는, 진실로 우리의 행위와 속 사람의 마음이 늘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늘 함께 노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외식이 아니고 형식주의가 아니고 가식이 아니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다룰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십계명은 누가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의 기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삶의 규례로, 삶의 원리로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러나 살되 껍데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그것이 접근돼야 된다? 우리의 마음까지, 그 십계명이 마음까지 터치하고 마음까지 만져서 마음으로 지키고 그리고 행동으로 지켜내는, 마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계명 준수가 되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영향력을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삶의 열매를 요구하신다. 무엇으로 요구하시는 거죠? 십계명 준수를 통해서 삶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에는 뭐가 놓여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믿음의 뿌리에, 우리 신앙의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 뿌리입니다. 이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정태 목사의 믿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황승현 목사의 믿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러나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가 분명히 서 있지만 그 뿌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인격체로 서 있지만 그 사람의 뿌리, 그 신앙의 근간이 되는 그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나무가 살아있고 그것이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이죠? 많은 열매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뿌리로 쫙 내려 있다면, 그 뿌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십계명에 그 뿌리가 담그고 있다면 그 십계명에서 그 진액을 받아들여서 십계명의 원리를 내 인격으로 받아들여서 삶에서 십계명적 삶의 열매를 늘 맺혀야 된다는 거죠.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자고 만세전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한다? 열매로 증명한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 말씀 새벽에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포도원이다. 내가 포도원 농부다. 그리고 내가 포도원을 크게 열흘 길을 걸어가도 다 갈 수 없을 정도로 큰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게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근데 심을 때 어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까? 극상품 포도, 아주 최고 1등급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돌을 거두고 걸음을 주고 얼마나 예를 쓰며, 그리고 울타리를 막고, 그리고 여우가 들어와서,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그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담을 막아서 얼마나 잘 보호했는지 몰라요. 때가 돼서 열매를 맺었는데 극상품 포도, 정말로 빛깔 좋고 향기 좋고 맛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들포도를 맺었어요. 기가 막힌 거, 주인이 기가 막힌 거. 우리로 얘기하면 뼈가 빠도록 땀을 흘리고 얼굴이 다 걸리도록 손에 옹이가 박히도록 그렇게 수고했는데 딱 맺혀내는 열매가 어떤 열매세요? 들포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담을 거둘 것이다. 담을 무너뜨릴 것이고 울타리를 거둘 것이다. 그리고 이 포도원이 다 짓밟히도록 내가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열매를 요구하신 것이죠. 포도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요구하신 것이죠. 그게 뭐였죠? 공의와 정의,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고 변호하는 그런 공의와 정의의 삶, 선행이 있는 삶,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삶으로 다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마치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평소에 보지 못한 포도, 정말로 빛깔이 좋고 탱글탱글하고 극상품 포도를 딱 보면 평소에 못 보던 포도 열매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와, 우와, 우와. 하나님은 이러기를 원하신 거죠. 이방이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우와, 주변 국가를 볼 때 저런 민족이 없는데 우와, 대단한 민족이다. 이걸 무엇으로 대단하다고요?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아니죠. 그들의 삶이 대단하기를 원했죠. 근데 어떻게 대단하게 하나님 원하셨죠? 실상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왕이 없어도 왕이 있는 것보다 더 멋진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죠. 하나님은 왕을 허락했죠. 그런데 이 왕에게, 신명기에 보면 이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레인에게 말해서 율법의 등사본을 등사해달라 해가지고 늘 곁에 두고 그 율법을 늘 읽어라. 늘 읽으라는 말은 뭐예요? 이 율법을 따라서 통치해서 결국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민족이 되도록 율법을 가지고 잘 통치해라. 그래서 레인을 줄 때 몇 개의 성읍에다 뒀다 그랬습니까? 레인 몇 개 성읍에 뒀어요? 1, 1개, 2, 10개, 3, 49개. 모르죠? 안 가봐서. 집에 가서 이제 연구해 오세요.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레인들은 우리가 레인은 성전 곁에서만 살았을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보통. 성전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전국 각지에다 흩어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농사 지라에서 짓지 마라 그랬어요. 짓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이 괴물을 줘서 먹여 살리라 그랬어요. 이유는 뭐죠? 밥숟가락만 놓으면 레인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밥숟가락만 놓으면 뭘 해야 되죠?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동네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가르칠까요?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라고 계속 하나님이 레인을 그 전국 각지에 흩어놓고 밥만 먹고 나면 레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극상품 포도를 원하신 거죠. 이방인이 보면 우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대?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대답하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뭐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이 한마디만 쏟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 라는 이 고백을 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제가 이런 설교할 때 안 빠뜨린 것이죠. 그러면 이방인이 다시 재차 질문하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니?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될 수 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방인을 받아들이죠. 다 이방인은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규례를 따라 살기로 하면 다 들어올 수 있게 해놨어요. 장치가 차별하고 박대하지 않아요. 너희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도 우리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전도를 그렇게 전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왜 망했냐? 여러분, 선지서는 뭘 말하죠? 왜 망했냐를 말하는 거예요. 왜 망했냐? 그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걸 가르치는 것이 이사야서부터 저 말라기 선지자까지의 얘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망하지 않는 길이 뭐죠? 십계명의 1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2계명, 3계명, 4계명,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정한 날에 하나님 앞에서 늘 안식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웃을 대하는 삶을 살 때 그들은 망하지 않고 흥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1계명을 버리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받아들이죠. 우상을 받아들이니까 예배가 다 깨지죠. 안식일도 깨지죠. 그게 깨지니까 5계명에서 10계명이 다 파산되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이 내가 아주 완전히 내가 망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겨우 남겨둔 것은 뭐만 남겨두겠다? 그루터기만 내가 남겨두겠다. 겨우 쌍날 정도만 내가 남겨두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을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그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십계명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3계명이 몇 절에 있냐면 7절에 있습니다.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정적으로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것을 다시 긍정어로 바꾸면, 망령되게 부르지 않아야 된다면 어떻게? 정말로 거룩하고 어미롭게 격을 다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앞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름, 그러면 무엇이다? 이름. 이정태라고 하는 제 이름이 있어요. 제 이름. 실상은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이름이 필요하죠? 우리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름이 필요하죠? 창세기 여러분 2장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누구에게만 이름이 있는 거예요? 피조물에게만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에게만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원래 이름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물어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당신의 하나님의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이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 존재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란 말은 하나님의 전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나 칭호나 속성, 하나님에 관계된 모든 것은 망령되이 일컬어지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은 영광스럽고 어미하고 존귀 여김으로 이렇게 그 이름과 그의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55문. 자,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무슨 대목이냐면요.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신 것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대목이 어디예요? 자기를 알게 하신 것이에요. 자기를 알게 하신 것이 그러면 뭐예요? 3계명에서 당신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말씀을 여러분 드렸잖아요. 여호와, 여호와 라파, 엘샤다이, 그죠? 엘리온,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 니시, 이런 이름들이 많아요. 그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를 계시하는데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하거나 아니면 모독을 하는 것은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은, 제가 얘기했죠. 이름은 그 이름만, 이정태, 그러면 이정태 이름만이 아니라 이름은 무엇이다? 나 전체다, 이 말이에요. 나 전체. 내가 행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름에다가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는 것은 크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에 관계된 모든 것이 그 이름 안에 다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모독을 받고 남용되는가? 자, 그러죠? 이것은 뭐냐면 가장 교리문답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 없이 하는 것이에요. 뭐 없이? 사랑 없이 말하고 남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애정을 두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하나님의 속성, 칭호가 뭐죠? 칭호? 칭호, 속성 그러면 또 뭔 말인고 지난 시간에 했어요. 칭호, 하나님의 칭호가 뭐예요? 시작. 마스크가 이럴 때는 엄청 유리하군요. 하나님의 칭호는 그거예요.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 창조주.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이런 것이 칭호예요. 이런 부분이. 속성은 뭐예요? 속성.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심, 사랑이 많으심, 인자하심, 은혜로우심.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을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시시하게 여기거나 아주 불경하게 대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렇게 교리가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나 그분의 칭호, 그분의 이름을 생각할 때 늘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칭호와 이름과 속성을 대하고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아주 불경하게 말할 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막 교회가 지금 아주 묘하게 되잖아요. 저는 참 기도가 많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에서 했냐면 교회의 정규 예배에 교회의 모든 소모임은 금한다. 교회에서 식사, 그죠? 교회에서 따로 모이는 소그룹 모임, 이런 걸 금한다. 이렇게 딱 앞에다가 정확하게 표현했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교회 있어요. 교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 안 해요. 그러면 식사 못 해요. 그럼 교회 성도들은 밥 굶어야 돼요? 밥 안 먹어야 돼요? 한번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것을 정부에 세워올 때 아주 호의적으로 받아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밥 안 먹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도시락 싸가지고 한 사람은 유달산 꼭대기 가서 먹고 한 사람은 승달산 꼭대기 가서 먹고 한 사람은 양을산 꼭대기 가서 다 사이적 거리를 두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밥 먹고 또 모이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각자 식당에 모여서 머리 맞대고 앞에 앉아서 먹죠. 그런데 어디는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 먹어요. 먹으라 해도 안 먹어. 그리고 소모임을 못하게 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회의도 못하는 거예요. 소모임이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질문을 던진 걸 봤어요.
정규 예배가 뭐냐? 정부 관계자이 질문하니까 담임 목사나 교역자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늘 모였던 그 장소에서, 정규적으로 늘 모였던 장소에서 모이는 것은 정규적이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런 것들은 정규적이다. 그러니까 하나 물어봐. 그럼 우리가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구역 이렇게 기도일을 하면 어쩌냐?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가 봐보세요. 그것은 금요 기도회가 그것은 불법이 됩니다. 그 장소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했지요. 그럼 우리가 구역 모임을 교회에서 안 하고 카페 가서 할란다. 카페. 구역 모임을 교회에서 하면 불법이 되니까 카페 가서 할란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이름으로 하면 불법이고 교회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어떤 그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러면 점심 식사를 우리가 교회에서 못 한다면 식당으로 다 모시고 가서 하란다. 그러면 먹을 수 있냐 없냐? 뭐예요? 교회 이름으로 먹으면 안 되고 교회 이름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먹으면 된다. 이게 말이 역겹다기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를 그래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통합당? 안 좋아합니다. 저는. 당과는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뭘로 보셔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통합당도 안 좋아하고 민주당도 안 좋아하고 정의당도 안 좋아하고 그래요. 뭘로? 저는 그래서 당의 마음을 둔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투표를 해올 때도. 때로는 국민의당도 찍어보고 민주당도 찍어보고 막 이렇게 찍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와 색깔이 그래도 같으려고 하는 쪽에 해야지. 민주당 막 파란 깃발만 막 들면 우 하고 달려가는, 여러분 그건 옳지 않죠. 여러분 왜 교회만 그렇게 하는지 그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이게 정치적인 발언을 제가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싶지만, 이번에 여러분 통일부 장관이 뽑히고 또 그 안보실장이 뽑히는데 북한이 환영을 하죠. 그 두 사람을 환영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임모 씨는 전대협 회장을 지낸 분이죠. 임수경이를 북한에 보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죠?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을 이제 지내실 분은 또 그런 계열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잘 살피고 우리나라의 미래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 해야 하는지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임모 씨는 왜 여러분 통일부 장관으로 세우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분 모셔온 줄 아시지 않습니까? 청문회에 나오면 뒤집어질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장관으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대통령에게 그렇게 많이 있어도 못 세우는 거야. 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저는 그 모독을 받는다고 봅니다.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진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탄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찬송하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은 식사 모임 하나 못하게 하고 구역 모임 하나 못하게 하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못하게 하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낙타가 주인의 텐트에 발을 하나 떡 들여놓으면 다음 발을 더 들여놓기는 더 쉬운 거예요.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가 가능합니까? 소모임이 없는, 소그룹이 없는 교회 모임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죠? 오로지 예배만. 여러분 성가대 하는 것도 아주 재밌었어요. 성가대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질문이 할 수 있다. 그러나 뭐 못한다? 연습은 못한다. 이건 말이 되는 일이요. 이것이 성가대는 서서 할 수는 있지만, 간격을 유지하고 할 수는 있지만 연습은 못한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역사도 없었지만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밀고 들어오는 정부도 저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뭐 당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과 이름이 불경스럽게 지금 정부로부터 대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래서 신문의 댓글을 보면 얼마나 교회를, 그걸 보면 정말로 막 화가 날 정도로 댓글을 답니다. 댓글을 그렇게 언론이 그렇게 플레이를 막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만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볼 때 분명히 국가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방역에 참여해야 하지만,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딱 앞에 걸어놓고 소모임, 식사 안 된다. 왜 교회만이냐? 모든 공동 모임에서 소모임 그런 거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만, 이쪽에 마음이 좀 마음이 많이 아픈가 봐요. 말을 많이 하네요, 그쪽에.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망령 때 일컫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맹세는 하는 거죠? 맹세는 이런 거예요. 맹세를 왜 할까요? 내가 맹세할게. 내가 어떻게 보이려고, 내가 옳게 보이려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을. 근데 누구 이름으로 맹세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근데 하나님의 맹세하면 우리 주님 안 된다 그러셨어요.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옳다 하는 것은 옳음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삶이어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이어야 되지, 굳이 누구의 이름까지 끌어다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끌어다가 옳으니 아니니를 말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이 아셨죠?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이 어디 가서 그거 옳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저분 말이 맞아. 왜? 그렇게 산 내 삶이 보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끌어다가 누구를 옳게 보이려고 하죠? 나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 어리석임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든지 또 하나님의 사역이나 칭호를 가지고 농담 따먹게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농담 따먹게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막 비가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니까 나 비가 엄청 많이 온다,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는데, 예수를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 이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실까? 여러분, 그것은 엘리야가 바알 신하고 싸울 때 너그 신은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쉽게 하는 거, 여러분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규례, 이런 것들, 큰 예배는 이렇게 많이 드릴까? 이런 것들이 다 농담으로 여기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아주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나 칭호나 속성 중 어떤 것을 거스려 말할 때, 거스린다는 말은 대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뭐 만왕의 왕은 왕이요, 이렇게 거스리는 거야. 그죠? 칭호, 사랑이 많으시면 코로나가 있겠어? 이것이 거스리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스리는 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모독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을 부리죠. 우리는 물론 뭐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얘기가 신약 성경에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마수라는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막 하다가 마귀한테 된통 당한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할 때도 마치 주술을 부리듯이 그렇게 농담식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치 뭐 하듯이, 그냥 의미 없이 마치 그냥 장난치듯이, 아니면 그것을 마치 그냥 주술 무당이 뭐 던지듯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주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 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어떻게 함으로 모독받는가? 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속성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규례가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모독을 이렇게 받는 대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규례는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혹시 아시는 분, 하나님의 규례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규례는 성례죠, 성례. 그리고 예배죠, 예배. 그 부분을 여러분이 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나 성례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경하게 굴 때, 그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천혜교회에서 우리 사무엘하고 동갑자리가 그때 6살짜리인가 6살이었는가 성찬식을 하면서 이렇게 가니까 장로님 따라다니면서 장로님 떡 하나만, 장로님 안 주죠. 안 돼. 또 잔 들고 다니까 잔 막 꽂아 그러니까 그 녀석이 지금 우리 사무엘 동갑이니까 중학생이 됐네요. 어른들이 찌껍스럽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냐? 문제가 할머니가 손자를 앉혀놓고 띄어서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보다는 그게 규례를 어기는 것이죠. 규례를. 그래서 왜냐하면 정해진 그 규례 안에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부르거나 성례를 집행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A가 발라야 된다. 막 웃거나 예배 시간에 누군가 막 얘기하거나 그리고 막 잠을 자거나 졸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의 규례에 불손하게 대하는 태도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전도서 5장 같은 데 말씀 보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너 반드시 너희 발을 삼가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할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그 이름을 어미롭게, 그분의 격에 맞게 그분의 이름을 불러드려야 된다. 그 부른다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부르는 것이다? 삶으로, 살아냄으로 불러내는 이 부름이 훨씬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 삶의 원리 10계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10계명을 삶의 원리로 잘 붙들고 살되 주님 말씀한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도록 10계명을 붙들고 씨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뿌리에서 10계명의 열매가 삶에서 주렁주렁 맺혀서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그런 은혜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규례, 이런 것들이 모독을 받지 않아야 된다,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정부로부터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로부터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